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뎌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첫 시작을 교회에서 집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팀이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완전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적 부담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제안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거룩하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영적 원리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방법을 오늘 말씀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함을 이루러 가면 그 완전함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완전함을 이루라.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 2절 말씀을 읽자마자 아마도 처음 든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 쓰러뜨리기도 했지만,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며 기뻐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의 삶을 과연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뻔뻔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앞에서 나눈 이 두 가지 사건,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사건과 또 인구조사를 한 사건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을 알기에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전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그 완전함에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도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말에 동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노아는 방주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자신이 술을 먹고 원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겁니까? 아주 간단히 표현해 보면 정말 속 좁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향해서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노아를,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완전하다고 말하는 걸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6장 9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삶의 행위가 완전히 죄가 없고 악함이 없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다윗과 노아에게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완전해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죄가 없고 악함이 없어서 완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완전함 속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복잡하지요. 결론부터 나누면 쉬워질 겁니다. 결론부터 나누면 다윗의 완전함 또 노아의 완전함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완전함은요, 죄의 행위가 없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결해야 되고 어떤 악도 어떤 흠도 없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 죄를 감추지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한 것.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동행함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순결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요, 다윗은 정말로 힘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흠 가운데 가장 큰 흠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짓고도 다윗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버립니다. 만천하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 기억하시는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꼭 이렇게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느냐, 은밀하게 와서 말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신하들과의 관계보다도 왕으로서의 체면과 명예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든 말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래서 내게 어떤 피해가 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한이 있어도 부주중에 저질렀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막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심각한 죄,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드러낸 이유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한 가지 때문이었기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왕이라고는 위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를 보며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5명의 가족인데 가족 간의 신분 차이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2가지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텍스가 리턴될 때 약 5,000불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던 때라 목사님께서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서 CPA 사무실에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실수한 게 아니기에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된다며 혼자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얼마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찔리더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정해서 보고를 했더니 오히려 페널티를 내게 되었고, 그 페널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CPA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고 작은 페널티까지 내게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 악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고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을 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가 있고 악이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완전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완전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완전함을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내려가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5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들과 또 간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허망한 사람, 단순하게 간사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서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원어를 보면 우상숭배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처럼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그들과 분리해서 살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곧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삶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온전함은 언제 시작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이룰 때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 부족함을, 나의 영적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온전함이 시작되며 영적인 온전함이 출발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 스스로 나를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완전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멀리할 때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함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연약함을 안다면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아니 허망한 자리, 간사한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술에 연약하다면 술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남들을 흉보고 욕하는 것에 연약하다면 그 자리,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돈에 약하다면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악함과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순간 나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절대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철저히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며 본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며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의 완전한 전환할 수 있는 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완전히 하나님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철저히 분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자인데 완전함을 이루라 하셨으니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숨겼기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죄를 드러내기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악을 감추었기에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그 악을 주 앞에 드러내므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철저하게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연약함으로 완전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무너뜨려 주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분리된 삶으로 온전한 영적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완전함을 이루십시오. 드러내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각자의 기도로 또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